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열왕기 하 20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38장과 39장에도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주일 본문인 31장 이하를 잠시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금요일에 살펴본 내용은 참 영광스럽게 유월절 절기를 온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잘 지켰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무려 2주간이나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기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북쪽 지파 사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지나는 곳에 우상들과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지니까 올바른 행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도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켰던 것에 의해서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상적으로 이제 제사가 드려지도록 모든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레위인들의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본래대로 다윗이 또 회복했던 대로 24반열을 따라서 성전에서 복무하는 것을 정비하고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본연에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소산물들에서 백성들이 드린 11조가 창고에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들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분배를 하고 또 멀리 있는 각 성읍의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신앙을 부흥시키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잘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군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32장에 들어서게 되면 아수르의 강성해진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자, 사네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단히 비방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협박하면서 이렇게 쳐들어온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성 안에 포위됩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벽을 수축하고 방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38구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이 교만한 사네립, 그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십니다. 그 내용은 천사를 보내사 적진을 치시니 그 안에 높은 군대 장관들, 이런 장교들을 다 멸해버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18만 5천인이 하루아침에 다 엎드러졌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시체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패전한 사네립은 얼굴이 뜨뜻해졌습니다.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자식들에 의해서 모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을 비방했던 오만한 군주가 비참한 최후를 맞도록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간절히 눈물로 고쳐주실 것을 구합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병에 걸려 있어서 눈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고쳐주시겠다는 증표로 해시계가 10도나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큰 은혜를 받은 왕이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신앙을 회복시킨 왕이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왕도, 이런 경건한 왕도 교만해집니다. 자, 그 특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교만해진다면 같은 특징이 나타날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 은혜를 은혜로 이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서 의식하지 못하게 되고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을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공로로 여기는 태도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교만해진 결과는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서 39장을 보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을 보냅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보물창고와 무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지었던 창고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데, 백성들이 드렸던 11조 쌓여있는 모든 보물들을 자기를 자랑하는데, 과시하는데 사용합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유다가 장차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침략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연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될 것을 징벌로서 내리십니다. 많은 소유가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왕의 아들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는 다시 겸비한 마음을 가집니다. 회개합니다. 마치 다윗 왕이 갓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징벌이 히스기야의 생애에는 내리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 이하를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주신 부와 영광이 지극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축복이 엄청났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와 형통함,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과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셔서 시험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험하신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엄청난 형통이 그에게 안타깝게도 교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왕도 교만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중에 있는 교만이 이 일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회개합니다. 이사야서 39장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왕들을, 우리는 지난 왕들을 통해서 몇몇 왕들을 보았었는데, 히스기야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 왕처럼 즉시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심령에 있는 어리석은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자기의 마음을 높여서 완고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시 우리도 하나님께 조아리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심령이 회복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바른 심령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